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2절로 2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로 2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성경에서 거룩, 성결 이런 단어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구별되다, 구별되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쉽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중심, 핵심 주제가 그 키워드가 거룩이에요. 거룩.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나? 뭐가 거룩이냐? 거룩한 백성은 어떠하냐? 그 부분을 레위기에서 구별되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중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원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카도시. 저게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같은 의미로 구별되다라고도 쓰여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구나. 거룩하다, 구별되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염소가 아닌 양으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다.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써서 예수 믿고 거룩해진 그 무리들을 뭐라고 해요? 성도다. 성도는 천국 갑니다. 때로는 사모, 목사, 권사, 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부흥사 이런 직함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도 혹시 천국 못 가도 성도로서 늘 구별된 사람은 천국 갑니다. 목사도 성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 구별이 돼야 되고, 서리집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늘 구별돼야 되고, 오래 예수 믿는 분들도 성도로서 구별돼야 되고,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도 성도로서 구별이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과 직함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야, 여전히 너는 나의 성도야 라고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분된 자로서 매일매일 내 자격을 잘 유지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 영혼의 주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설날 고향에 갈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부모님 다 찾아뵐 수가 있습니다. 가족 모임 할 수 있어요. 어느 모임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마음가짐을 잘하고 행동거지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별이 안 되면
너는 예수 믿는데 거시기하다. 너는 교회를 다닌다는데 안 다닌 나나 너나 별로 차이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우리가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예수 안 믿는 분들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구별이 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눈에도 뭔가 구별이 돼야 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이 친인척들이 그래? 예수 믿는 게 좋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 예수 믿게 평안해? 그럼 나도 교회나 가볼까? 나도 예수 믿을까?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서 꼭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22절로 27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토하지 아니하리라. 참 표현이 신기하죠.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는다. 땅이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는 구별된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그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신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구별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구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은 그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규례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지켜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의 그 법에 순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 맞아.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내 백성 맞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규례와 법도를 나를 인식하고 잘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내게 속한 거룩한 내 백성이 맞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법도와 규례들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나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우상 숭배에 아주 오염됐던 그런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도 드리는 그런 종교였어요. 아주 음탕하고 아주 음란하고 자기 친자식마저 불에 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거든 다 몰아내라. 왜요? 구별된 거룩한 내 백성아,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에, 그 음란함에, 그 더러움에 꼭 물들 것이다. 물들지 말도록 너희들이 다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라. 다 몰아내라. 반항하거든 다 죽여라. 반항하거든 다 멸절시켜버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규례를 잘 지켜서 구분된 삶을 살면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너희들의 집에서 기른 가축들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분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저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을 잘 섬기니까 저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구나. 하는 것마다 복이 있구나. 아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자는 거야? 주무시는 거야? 팽개치고 나도 여호와 신을 믿을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의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에게 으뜸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택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정오의 태양같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야, 여호와라는 신을 믿으면 저렇게 평안하 봐. 여호와라는 신을 믿으면 저렇게 즐거운가 봐. 저들은 절기 때마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야, 이 하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들도 잘 되고, 야, 평안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야, 여호와라는 신을 믿으면 저런 행복이 있나 봐.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방 민족들이 다 들어오게 하려고 선교의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백성아, 너는 내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소금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생활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왜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자,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짐승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신약에는 다 폐해졌지만은 왜 구약에는 이 짐승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왜 하나님이 구별했다고요? 왜 구분했다고요? 정한 짐승만 먹어라,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라. 그리고 이 법도대로, 이 율례대로 따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분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짐승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주시면서 내 법도를 따르는 너희는 구분되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려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신 겁니다. 새도 정한 새, 부정한 새를 구별하고. 보세요.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 부정한 이방 민족,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새, 정한 새. 구분하시려고. 그러니까 구별한 내 백성아, 구별한 고기만 먹어. 이해가 되시죠?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법도대로 정한 짐승만 잡아먹은 거예요. 에이, 저는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속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부정한 이방 민족과 별 다를 바 없다.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그래서 더럽히지 마라. 근데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정해놓은 것, 뭐 까마귀, 뭐 까치, 뭐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안 먹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느냐, 고기 맛을 못 보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충분해요. 풍성합니다. 몸에 오히려 과학적으로도 몸에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더 좋은 것들을. 단지 이 법을 지키면서 너는 내 백성이냐 아니냐 네가 구별하. 선악과 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너는 구별된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게 속해 있어. 그러니 이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마. 모든 계명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소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구별된 음식을 먹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늘 구별되어라, 그 얘기죠.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하셨다고요? 구별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접신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남자나 여자나 접신한다. 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신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신을 받아서 예언도 할 수가 있어요. 일부 맞는 것 같죠. 유튜브에 예언가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유튜브 예언가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어느 부분 일부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심각한 오류가 있으면 그거 완전 귀신 역사입니다. 완전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셔서 보세요. 성경이 최고입니다. 최고 예언은 성경이. 성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될 일에 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예언자들의 그 힘을 빌려서 점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멘. 예언은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고 성도를 섬기라고 예언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미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잘 받았어도 나중에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귀신이 집어쓰는 게 예언 은사예요. 예언 은사 자체가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쓰면 양신 역사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최고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아멘. 자,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이 귀신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중에 훨씬 더 인격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 뛰어난 분들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훌륭한 일 하시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보다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훨씬 더 유익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구별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죠. 세상적인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우리는 다 도토리 기색이에요. 설날이 윷놀이 하죠. 도낀 개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은 좀 알아듣기 쉽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도끼는 객견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누가 더 잘나서 순위로 잘라서 1등에서 10등까지는 천국, 11등부터 나머지는 지옥, 이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는 자, 그 공로를 힘입는 자,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자, 그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별하셨다는 것. 근데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이 인격에 누가 더 인격이 훌륭하냐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분하신다면 전 세계에서 천국 갈 자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정을 초월해 더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자예요.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 멸망해 지옥으로 들어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끝까지 예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것뿐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그 거룩한 옷자락으로 다 감춰 주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뒤로 우리를 다 감춰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거룩한 자예요. 아멘.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갈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렇게 주님 피 흘려서 나를 일부러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으니까 내가 다시 과거의 그 죄의 습관을 답습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도 나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그 영적인 빛이 나타나나 봐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아멘.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신 양이냐, 아니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염소냐? 잘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어떤 환난,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인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주로 24장에 쭉 설명해 놓으시고, 그 다음 25장에 넘어가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가 들림받을 자인가, 누가 구별된 자인가, 누가 예수님 오시면 주님 만날 자인가 라고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열처녀 비유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다. 그 신랑이로다 할 때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했다. 키포인트가 뭐예요? 어느 구절이에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으라가 포인트입니다. 아,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밤중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오늘 당장 오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내일 오실지 모른다,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도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도 오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서 구별된 자로, 성도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구별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견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견디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두 번째는 또 뭘로 말씀하셨어요? 아, 첫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못하는 거구나.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죠. 몇 달란트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겨서 갑절로 이윤을 남겼고, 3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갑질 이윤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땅을 파서 거기다가 묻고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와서 회개를 할 때, 아,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이 준 거 1달란트 이거 그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잘 보관했다 갖고 왔습니다.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받으십시오. 너 왜 이렇게 했냐? 당신은 아주 엄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주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은 돈에 관해서 손해를 보면 용서하지 않는 엄한 분이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거든요. 당신은 손해를 보게 하면은 가만 안 두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가지고 손해 볼까봐 손해는 안 보지 않았습니까? 혼은 내지 마세요 라고 핑계를 댔지만, 이 사람의 본심은 뭐였어요? 주인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게 문제. 이윤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얼마나 남기느냐는 전혀 안 물어봤어요. 전혀 주님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말에는 어폐가 있다. 그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 말이 안 돼. 내가 엄한 사람이라고? 내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네가 이자라도 챙겨서 왔어야지.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챙겨서 왔어야지. 너는 네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네 말 자체가 모순이야. 내가 돈밖에 모르는 엄한 주인이라며.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라면은 은행에다 넣어서, 큰 이유는 아니라도 은행에다 넣어서 1원 하나라도 더 이자가 붙어서 원금과 함께 가지고 왔었어야지. 너 그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핑계야. 너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아. 내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야. 너는 내게 속해 있는 것 같으나 내게 속하지 않은 자야. 그런 뜻입니다. 소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제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내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생을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더 남겼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한 만큼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지 그 한 것에 대한 심판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늘 그 마음을 봐요.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에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 3번째가 이겁니다.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는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지막 들었죠. 정말 네가 내 은혜를 알아? 정말 네가 나의 사랑을 알아? 그러면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배고플 때 먹여줘야 되고, 목말랐을 때 마시고. 예수님이 내 형제니까, 예수님 내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 내 형제들에게, 옥에 갇혀 있으면 돌아보고, 병 들었으면 가서 살펴보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 형제들에게 네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니까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없어. 내게 속한 것 같으나 너는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된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역시 이것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선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난 중고등부 청년의 그 캠프 때도 아이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신신당부. 이제 너희들이 왜 예수인가를 꼭 새기고 가라. 왜 예수인가? 내 인생에 왜 예수인가? 새기고 가라. 그리고 하루 지나서, 지난 주일이죠, 다 물어봤어요. 게임
과거나 지금이나 게임 똑같이 하는 애들 안 되겠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랑 나랑 약속을 하자. 게임을 일단 50% 줄여. 하지마 그러면 아예 시도를 안 해요. 게임을 하지마 그러면 게임을 하지 않을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반절로 다 줄여. 반절로 50% 줄여. 너는 몇 시간 할 거야? 반절 줄였어?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약속. 너는 약속. 예.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매주 확인할 겁니다. 약속 지켰냐 안 지켰냐. 예. 그러면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들의 변화를 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장년부인 우리들이나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내 영혼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나는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꼭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쫙 잡아서 그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바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은 가져가려고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 필요 없는 물고기는 다 갖다 버린다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천사들을 쫙 보내서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내 신부들을 다 호위해서 공중으로 모시고 오너라. 다 데리고 오너라. 라고 곳곳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버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래라.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불평, 불만, 원망, 또 감사치 않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게으르는 것,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려야 될 예물과 헌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 모습을 쭉 주시해서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내 마음이 주님께 있나, 내 마음이 주님 밖에 있나 스스로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자기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오히려 모르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아직은 밖에 있는 자입니다. 밖에 있거든 빨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설날입니다. 세상 명절입니다. 가족 모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죄와 싸워서 이기세요. 그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 죄악 속에서도 구별되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언가? 지금 설날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언가? 예수 믿는 우리의 관심사는 뭔가? 오늘도 설날인데 여러분들이 이 날을 주일로, 주님 날로 구별해서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물론 고향에 가신 분도 그곳에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니면 방송으로라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구별된 거.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지만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구별되는 거.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성경 한 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6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4절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모실 때 죄악 속에 있는 그들, 구별되지 못한 그들이 다 재앙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자들입니다. 아멘. 끝까지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